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하수도 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다 마쳤고 물을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3월 선교 바자회를 하게 되면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큰 통에서 우리가 새 큰 통에서 물이 나가면 감당을 못하고 물이 내려갔다가 다시 역류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서 막 물이 넘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수구 뚫는 기계 스네이크라고 하잖아요. 그 매년마다 뚫으면 그때뿐이에요. 일시적이지 계속 이게 잘 뚫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아실 또 여러 재정실 바닥 공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번에는 꼭 이 문제의 원인을 좀 파악을 해야겠다. 그리고 좀 고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꾼들을 불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원인을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계로 이제 집어넣는데 어느 정도 한 6, 7m 정도 들어갔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확 막혀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카메라도 또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그 보일러실과 그 에어리어에 뭔가 좀 꽉 막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목사님 이것은 파봐야 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이제 그 보일러실 그 바로 입구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1m 정도 파니까 2인치 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화장실 쪽으로 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툭 치니까 깨지는 정도로 삭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서 보니까 거의 80%가 막혔는데 얼마나 그 안이 단단한지 무슨 시멘트로 쌓아놓은 것처럼 이게 손으로도 이게 되지도 않고 망치로 깨서 안을 긁어낼 정도. 쉽게 설명한 동맥경화죠. 동맥의 벽에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붙어 있으면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피가 순환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혈관이 이게 탄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이게 동맥경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7, 8m 되는 그쪽부터 드러내고 관 전체를 다 드러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계획을 변경시켜서 관 전체를 드러냈더니 그 역시 이제 2인치짜리 관이 뭐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 관도 툭 치면은 깨져요. 그냥 부스러질 정도로 위험한 거였고 이제 거기만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도꼭지에서 내려오는 그 관 한 2m 정도 되죠.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 그 키친에 나가기 전까지. 거기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분들에게 다시 또 체인지 오더를 내려서 그것까지 다 드러내세요. 그랬더니 그 안이 또 엉망인 거예요. 파이프를 막 엉망으로 해놨고 막 굉장히 많은 잘못된 파이프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관은 슬랩이 잘 돼 있어야 돼. 기울기가 잘 이렇게 재가지고 돼야 돼. 기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고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새로 된 배관이 녹슬고 썩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제 모든 관을 3인치로 확장을 원래 4인치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 교회가 전기학교이기 때문에 땅을 파니까 선들이 굉장히 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지 않아서 3인치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3인치로 쭉 다 연결을 했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물 거의 2통, 3통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굉장히 유속이 빠르고 금방 물이 빠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모든 일 처리를 다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데 저는 공사 현장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땅속에 파이프에 문제가 있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증상은 있어요. 증상이 있어요. 물이 역류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물이 내려가는 게 괜찮다던가,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이지 않는 그것을 쓴뿌리라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또 나타나는 분명히 증상은 있는데 정확한 걸 파악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쓴뿌리라고 합니다. bitter root라고 하죠. 쓴뿌리는 반드시 무슨 열매를 맺냐면 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분노, 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삐뚤어진 마음, 매사에 부정적이게 모든 관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거는 마음에 뿌리가 굉장히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 화낼 일도 아닌데 버럭 화내는 사람 역시 마음에 쓴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마음에 독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 쓴뿌리가 있으면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마음에 독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쓴뿌리가 되는데, 그 쓴뿌리로 인해서 나 자신도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이 쓴뿌리로 인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리고 함께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함께 직장 생활할 수 있는 동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쓴뿌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죄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쓴 뿌리가 계속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믿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내려간다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반드시 뽑히게 될 것이고 그 독초는 자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의 강물이 막힘없이 흘러내리게 되면 행복하고 건강한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마음의 쓴뿌리가 생겨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쓴뿌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24절 25절에 보면은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어떤 대화가 나오냐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랍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수를 3번만 용서하셨는데 누구든지 3번 용서하는 것은 주제넘는 도이며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이스라엘도 랍비들이 한 3번 정도면 무난하다, 너 용서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7번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용서해 준 거죠.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7 곱하기 70에서 490번이란 말이 아니에요. 너가 받은 큰 은혜를 제발 생각하며 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50번만 용서받았어요? 100번만 용서받았어요? 아니죠. 매일매일 1년 365일 계속 용서받아 수천 번 수만 번 용서를 받고 사는 게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주인 임금님과 종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 왕과 종이 결산할 날에 이제 결산해 보니까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이 종은 아무리 연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도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와이프 너희들 자식들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자비를 구하며 엎드려 정말 부탁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종이 불쌍했는지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1달란트, 1만이 아니고 1달란트가 화폐 단위가 아니고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구약의 유다 왕국에서 사용하는 단위였는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요.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1당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노동자들이 한 100불 정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 1불에 한 1,150원, 60원 하는데 그냥 1,000원으로만 생각해 보니까 거의 6조입니다. 6조. 6조의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굉장하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종이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해서 그 왕이 임금이 자비로운 분이라 탕감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 탕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자 멱살을 잡습니다. 성경에는 목을 잡았다고 하니 목이 멱살 아니겠어요? 빚진 자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으로 들어가라 해서 보내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 30절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여러분, 6조와 한 1,000만 원? 만불? 이게 상대가 됩니까? 그러나 6조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단돈 만불에 그거 참지를 못하고 감옥에 가두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냉정하고 상대방을 심하게 비판하고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 엄청난 잘못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우리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잊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죄를 탕감받고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치루어 주셨는데, 그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지은 죄, 내일도 지은 죄 계속해서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인데, 내가 누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 도움을 받는 것은 아주 잘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 받는 거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누구를 도움 줬던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도움 주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도움 받는 건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누구의 상처 준 거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 받은 것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내가 누구를 도와줬던 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늘 들죠. 늘 주님께 받은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 내가 도움받은 것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계명, 사람에게 하는 그 계명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계명 대신 계명 전에 기억하라. 대인 계명 전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원래 종이었어. 기억해야 돼. 예굽의 종이었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 이걸 너희들이 기억해. 지금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자유인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그 다음 신명기 5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넌 또 기억해. 너 원래 종이었어. 제발 좀 기억하고 살아. 너는 자유인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 기억해야 돼. 너 원래 죄인이야. 그러나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주가 아무런 죄 없인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거야. 너희들 기억해야 돼. 너희들 또 기억해야 돼. 매일매일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하며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그 순간에 독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또 100대 내려 나한테 빚진 사람만 계속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왜 구원의 은혜를 반복해서 강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잃어버릴 줄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저 종은 참 배은망덕하네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기억 못하면 내가 또 마음에 서운함과 섭섭함을 계속 품고 삽니다. 독초가 자랍니다. 쓴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는 언제 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 자라기 시작합니다. 무럭무럭 자랍니다. 독초는 영양분 안 줘도 무럭무럭 자랍니다.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 죄를 탕감해 주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산다면 더 이상 독초가 자라지 않고 쓴뿌리가 뽑혀나갈 줄로 믿습니다. 1만 달란트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혹시 잊고 사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기억하여서 독초가 자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했어요? 쓴뿌리로 인해 주변 사람을 그때부터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 갚아라 하며 빚을 갚아라. 빚을 갚아라. 빚 갚아라.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 갚으러 목을 죄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임금님께서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나가서 자기에게 내게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난리를 쳤을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 임금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곡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그랬잖아요. 제발 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했는데 나에게 그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그거 못 참고 멱살 잡고 그 상대방도 나에게 분명히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29절 30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5개의 가두원을 난 너 절대 용서 못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용서할 거다. 절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용서 못해. 이런 일은 혹시 없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탕감받기 전 마음속에는 항상 나에게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계속 맞췄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분노의 감정, 미운 감정, 배신의 감정이 막 계속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쓴뿌리인 거예요. 임금이 베풀어 준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사람이 자비를 구했을 때 당연하게 용서해주고 탕감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1만 달란트 은혜를 우습게 받아들인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감격하면서 그 구원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 예수 믿는 구원받는 건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삶에서 독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 12장 15절 다시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종 역시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는데 평소에 나 역시 그 임금에게 미안하고 감사, 그 임금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그냥 눈만 뜨면 감사. 왜? 자기 가족들 다 팔려갈 뻔 알았잖아요. 그래도 그 눈만 뜨면 그 임금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싹 잊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는 돈,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냉혈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 계속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임금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확신한다면 내가 받은 100데나리온의 과거에 받은 상처 그냥 치유가 저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상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 멱살을 잡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지 못하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주류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저소득층들이 많아요. 로인컴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험이 없어요. 병원에 가기 쉽지 않아요. 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아프면 정말 가잖아요. 병원비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몇천 불, 몇만 불입니다. 그러나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병원마다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체러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해가 자기가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 기금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 수천 불, 수만 불을 탕감을 받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혜택이, 메디케이드 혜택이 많습니까? 근데 저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대부분 감사하는 것이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뿐입니다. 엄청난 탕감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페이백을 해야 돼요. 내가 살면서 그냥 살면 절대 안 돼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나 병원으로부터 탕감받은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잊지 마시고 구제나 선교나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우며 사는 게,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받은 탕감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불평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1979년 10월에 코스코 사거리에서 가까운 그랜빌 베프티스트 처치에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기 한인들이 몇 명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한국 목사님을 초청해서 교회에서 다 샐러리 다 줘가지고 시작이 됐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20가 근처의 건물을 그냥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 뭐 10불에 줬다. 그거는 그냥 준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거의 30만 이상 팔아가서 우리 지금 현재 교회로 우리가 이사 온 거 아니겠어요? 5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 빚을 다 갚아주셨죠. 그리고 도미니카의 교회도 세우고 같이 헌당 예물을 양쪽에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머니 교회 그랜빌 베프티스트 처치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우리 제일하나님 심령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해야 돼요. 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쥐고 살면서 자기 교회만 위해서 그 물질이 사용된다면 교회는 점점점 감옥처럼 변해버릴 거예요. 은혜는 나눠야 돼요. 내가 받은 게 은혜가 있으면 나눠야 돼요. 왜 우리가 신학교를 도와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대학원과 박사과정을 다 장학금을 받고 거의 다녔어요. 우리 교회에서 해준 게 아니에요. 많은 대학원 다닐 때는 그 미국 성도들이 펀드 매칭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받은 장학금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뭐 기억도 안 나지만 다 감사 편지를 보내죠. 그런 분들을 인해서 제가 졸업을 했고 박사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컨벤션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각도로 지원을 받아서 제가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혜택은 누가 보느냐? 제일하나님 침례교회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신학생을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쿠바에 있는 신학생을 돕고 대전 침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는 거. 앞으로 더 많은 신학교를 우리가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눠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대부분 가족 아니면 가까운 동료로부터 받는 거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가까운 가족들 위주. 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아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이제는 과거에 받은 상처가 그렇게 상처로 되지가 않아요. 왜? 그 은혜 강물이 너무 크고 넓고 깊기 때문에 그 상처들을 말끔히 씻어 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1만 달란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100데나리온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독초가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도 옛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독초가 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오늘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1만 달란트 은혜, 십자가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상처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넘치는 흐르는 강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처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끗이 그 강물이 흘러 내려갈 때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은혜를 확실히 믿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마음속으로 100데나리온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멱살 잡지 않을 거예요. 목을 졸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고 더욱더 기쁨과 축복의 인생을 사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고 기쁨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가? 중요하죠. 나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이제 나누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어떤 사람은 계속 100데나리온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제는 독초가 자라기 시작해서 고통을 주는 가정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 엄청난 은혜, 받은 은혜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에게 말할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왕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생각하죠. 나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해야 하는데 나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만 계속 집중되어 있으니까 나가자마자 멱살 잡는 거예요. 교회 나가자마자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괴다 가자마자 또 집안에 있는 누가 또 나를 섭섭하게 했으면 또 막 이렇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불뚝불뚝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왜?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34절에 이제 보면은 동료 종이 그것을 지켜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다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나죠. 34절에 그리고서 왕은 화를 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 두었다. 그 1만 달란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다시 어디로 보낸다고요?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본인도 괴롭게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상대방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자유스럽게 자기 살고 있어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살리려고 용서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행복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에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1만 달란트 은혜 잊어버린 사람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피해준 사람만 생각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만 생각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만 생각하면서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탕감받은 은혜를 다 뺏겨버립니다. 받은 은혜 다 걷어갑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서 늘 분노와 원망을 억누르죠. 왜? 밖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 막 억누르고 살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 병 생기고 죽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그 쓴뿌리 상태 작은 일에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막 짜증을 막 내는. 이게 벌써 독초가 자라서 그런 거고. 지나치게 화를 내요. 화를 낼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 이게 쓴뿌리 있는 사람들. 매사에 모는 시각이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 아니 똑같이 해도 그러니까 이게 물을 반컵 있으면 야 이만큼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이거밖에 없네. 항상 똑같은 것을 봐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마음에 쓴뿌리가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일 아닌 일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예민한 일이 아닌데요. 혼자 막 예민해가지고 난리치는 사람 있죠. 소설 쓰는 사람 있죠. 이게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독초로 인하여서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까운 가족, 동료들 큰 괴로움을 주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역시 다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다 올무예요, 올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1만 달란트 은혜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은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범사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은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늘 기쁨으로 살면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굿 인플루언스가 돼가지고 그 가족들도 막 해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인상 탁 쓰고 하루 종일 있다고 생각하면 가족 전체가요 힘들어요. 아버지가 인상 탁 쓰고 있다고 집안에 생각해보세요.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항상 밝게 다녀야지 성도들이 좋은 거지 막 인상 탁 쓰고 제가 맨날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에?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면 쓴뿌리가 자라가지고 얼굴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오늘 깨닫고 가셔야 돼. 그래야지 정말 풍성한 열매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거절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돼요. 이제 내가 1만 달란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요? 내가 멱살 잡은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 대가는 내가 지불돼 가지고 나도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4절 보겠습니다. 빚을 다 갚도록 하는 겁니다. 시작. 주인이 이도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각각.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돼. 마음. 이 마음은 서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본인만 알아. 그 마음에서 20년 전에 있었던 거, 30년 전에 있었던 거, 이거 묵은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탕감해 주신 1만 달란트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쓴뿌리는 반드시 뽑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그 순간에 쓴뿌리가 자라서 이제 쓴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 쓴열매, 나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다니며 목을 잡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동시에 본인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1만 달란트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